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저 오늘 이제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데요. 이 설교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묵상하면서 준비해온 설교고 매우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설교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커트라인. 여기서 이 커트라인이라는 그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는요, 일정한 인원을 뽑는 시험에서 합격권에 든 마지막 점수. 우리 모든 수험생들은 알겠지만 아주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데 내가 붙냐 떨어지냐. 이게 이제 합격선에 딱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꼴등이라도 아니면 탈락하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천국에 들어가서 큰 상급은 물론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거보다도 구원의 커트라인에 딱 돼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자, 우리가 커트라인이라는 것은 합격권의 최저선을 얘기합니다. 합격권의 최저선 혹은 합격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합격선이다. 이렇게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구원에 무관심한 세속적 신자들에게는 전혀 흥미를 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그렇지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커트라인은 우리 두 종류의 구원론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두 종류의 구원론에 따라 구원의 커트라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면 두 구원론 중에 하나가 진짜고 하나는 가짜겠죠. 자, 그 두 구원론이 뭘까요? 첫째가 순간구원론입니다. 순간구원론. 자, 이 순간구원론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중생구원론이라고 하죠. 이 뜻이 뭐냐? 한 번 거듭나면 구원을 결코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신학이론입니다. 자, 이 신학이론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기초를 놓았고요. 칼빈에 의해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이 신학 이론을 추종하고 있어요. 순간구원론을 추종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둘째 평생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평생구원론을 우리는 흔히 성화구원론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거듭났어도 성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신학 이론이에요. 믿다가 도중에 타락해 지옥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평생구원론이죠. 자, 이 신학이론은 아우구스투스를 제외한 모든 교부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였으며 오늘날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이 신학이론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순간구원론에서 구원의 커트라인은 뭘까요? 중생이죠. 거듭나면 그냥 구원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중생. 자, 평생구원론에서 구원의 커트라인은 성화입니다. 성화를 추구해야 된다.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바로 그거죠. 자, 그런데 이 평생구원론에서 구원의 커트라인을 성화라고 할 경우에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거룩해야 구원의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돼요. 이 질문은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한 질문이에요.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순간구원론이 아니라 평생구원론을 강의하면서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질문한 그러면 어느 정도 성화돼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오늘 드릴 것이고, 자, 그러면 성경은 구원의 커트라인에 대해 어느 신학적 입장을 옹호할까? 이제 이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오늘 설교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내용은 구원의 현재성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이 한 구절 안에서 저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끄는 두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단어하고 구원을 받는 우리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시제가 제 관심을 끕니다. 헬라어 시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멸망하는으로 번역된 아폴리메노이스는 멸망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지닌 원형 아폴리미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 이게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또 구원을 받는으로 번역된 소조메노이스는 구원하다라는 뜻을 지닌 원형 소조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망하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 이 두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석하면 멸망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현재 멸망에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를 차를 달리는데 이 멸망하는 자들은 멸망에 가는 그냥 그 길로 쭉 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 또 구원을 받는 우리라는 건 현재 구원받아 가고 있는 우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있는데 바로 그 궁극 정착지는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가는 그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데 천국을 향한 구원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고속도로를 타고 있다. 너무 좋겠죠. 만약에 최종 목적지가 지옥인데 멸망해 가는 그 고속도로를 타고 있다. 무섭겠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 그 부산이 멸망이 정착지예요. 부산이라는 멸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할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여기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산이라는 그 천국으로 정착지로 되는 그 KTX를 타고 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마음에 연상하면서 오늘 설교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의 현재성.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분사형이구나. 멸망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현재 분사형이구나. 진행 중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성경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구원의 시제가 삼중적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냥 구원받았어. 그냥 그거로 끝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삼중적인 그 구원의 시제가 쓰이고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구원의 과거성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현재성. 세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미래성이에요. 굉장히 흥미롭죠? 자, 구원의 과거성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성이죠. 자,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요소에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에. 자, 둘째,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현재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갖는 그 현재, 하회를 달려면 뭐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거요. 자, 셋째는 뭐냐? 구원의 미래성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건 미래지향적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 그건 뭡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날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이 한 구절씩만 언급했지만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원의 시제를 삼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구원의 과거성, 구원의 현재성, 구원의 미래성. 이것이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면 오늘 본문에서 멸망과 구원에 있어서 현재 분사형을 사용한 이유는 구원의 현재성을 부각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경험했다, 거듭났다. 그게 구원이 끝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도 구원은 계속 진행되고 결국은 최종적인 구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세에서 시작되고 내세에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 현세에서 시작된 이 구원은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확정된 게 아니에요.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구원의 현재성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성. 그거는 구원의 과거성과 구원의 미래성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구원의 과거성. 구원의 미래성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구원의 현재성이 있어야 돼요. 다리 역할을 해줘요. 현재성이. 이런 측면에서 성경적 구원은 순간 구원론이 아닌 평생 구원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뭐 이런 간단한 논리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이 뭐를 가르친다고요? 순간 구원론이 아닙니다. 평생 구원론이 성경적 구원의 가장 타당한 이론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을 통해 이거를 변증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뭐 제 사적인 견해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자, 1번은 뭐냐? 첫째, 구원의 커트라인은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한다. 아까 제가 구원의 커트라인이란 뭐라 그랬죠? 구원의 최저 합격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구원의 현재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 내가 정말 구원받는 신앙으로 생각해. 과거에 내가 뭐 불 받았다. 과거에 내가 뭐 은혜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두 번째는 영생에 대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된 것, 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주로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묘사가 있어요. 구원 받았다. 이건 과거죠. 구원의 과거성.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구원 받았어요. 이게 구원의 과거성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구원의 미래성을 강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이제 어디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뭐냐? 구원의 현재성이 강조되는데 지금 구원을 이루라. 지금 구원을 이루라. 자, 어디 나올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까요? 구원을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거듭났다고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의 최종적인 구원을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생에 대해서도 똑같은 패턴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었다. 구원의 과거성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보세요. 과거형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구원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구절만 딱 가지고 해요. 봐, 영생을 얻었다고 하잖아. 구원 받았다고 하잖아. 무슨 평생 구원론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성경은 단편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입체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다. 구원의 과거성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영생에 이를 것이다. 구원의 미래성을 또 강조해주고 있어요. 어딜까요? 유다서 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영생에 최종적으로 이르도록. 그거는 어딥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 가는 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과거, 그 구원의 과거성과 구원의 미래성을 연결해 주는 게 뭐냐? 최종적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구원의 현재성이 강조되는데 지금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현재형이에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의 과거성을 주장하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보세요. 구원의 과거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미래의 구원의 미래성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제? 구속사가 다 완성되어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 그러면 구원의 과거성과 구원의 미래성을 연결해 주는 게 뭐라 그랬죠?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종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구원의 현재성인데 지금 거룩하게 살아라. 당연하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고린도서 6장 16절에서 7장 1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게 뭐냐?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건 뭐예요? 점진적 성화를 통해 완전한 성화를 향해 나아가라. 언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거듭날 때. 구원의 과거성이죠. 그런데 백성이라고 하면서 더러운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욕망대로 살면 그러니까 구원의 현재성을 무시하면 미래의 구원의 미래성이 보장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의 자녀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 구절합니다. 구원의 과거성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확정적이지 않죠. 이거는 구원의 과거성이고 구원의 미래성도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보세요. 누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이기는 자. 그러니 최종적으로 이겨서 천국에 들어온 자.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의 과거성과 구원의 미래성이 성경에 다 있는데, 그러면 이 구원의 과거성과 구원의 미래성을 연결해 주는 다리가 뭐라 그랬죠? 구원의 현재성이라 그랬죠. 최종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지금 정결하게 살아라.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된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지금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구원의 과거성.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살아. 그러면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구원의 미래성,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바로 이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외에도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신구약 성경에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과거성, 구원의 현재성, 구원의 미래성 이렇게 다 다뤄봤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과거성과 구원의 미래성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라는 거는 현재적인 거예요. 내가 한때 은혜 받았어요. 불 받았어요. 뭐 그것도 귀한 간증이 되겠지만 그거 가지고 내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지금 취하고 그리고 지금 거룩하게 지금 정결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순간구원론에 집착하는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그 교리를 믿고 그렇게 살질 않아요. 구원의 현재성을 살지 않아요. 구원의 현재성을 살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거지. 겁이 없어지는 거지. 죄 짓는 거를.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구원의 현재성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하고 두 번째는 진짜 백 목사가 얘기한 대로 구원의 현재성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응?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구원의 커트라인은 옛사람에 대한 투쟁을 강조한다. 왜 옛사람에 대한 투쟁이 필요하죠? 뭐 한번 구원받고 거듭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적 구원이 순간구원론이 아닌 중생구원론을 지지 않고 평생구원론인 성화구원을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2000년 신학사에서 이 옛사람에 대한 투쟁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신학적으로. 교보들은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고 옛사람과 투쟁하여 완전 성화에 이르러 구원의 현재성을 성취한 사람들인데 이제 특히 개신교 신학에서는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잘 쓰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옛사람의 실체에 대해. 자,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 영혼의 이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새 사람이 태어납니다.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고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새 사람은 우리 안에 형성이 안 돼요. 이 새 사람에 대한 단어가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오죠. 근데 새 사람이 형성되면 옛 사람이 물러가느냐 없어지냐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거듭날 때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옛 사람만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거듭날 때 새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이 되고 성령이 되지 않으면서 이식이 되면서 새 사람이 탄생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옛 사람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옛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옛 사람만 완전히 채워진 상태에 새 사람의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어 태어난 순간. 그러면 새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옛 사람에 의하여 그게 공격을 당해서 밀려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뭐 불 받고 거듭났다고 해서 옛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옛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럼 새 사람이 뭐냐?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제 설교를 계속 1년, 2년 들은 분들은 쉽게 아는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몰라요. 옛사람이 뭡니까? 새 사람이 뭡니까? 다시 정리해야 돼요. 옛사람이라는 게 뭐냐? 내 자아와 죄악성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자아와 죄악성.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만 있는 거죠.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자, 새 사람이란 뭐냐? 자아와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자아와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되면서 새 사람이 태어나요. 놀랍죠. 그러니까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새 사람이 거듭나면서 새 사람이 태어난다고 해서 옛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영혼을 동시에 차지하고 있어요. 새 사람과 옛 사람. 그렇잖아요. 영혼을 동시에 차지하면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은 반비례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만 주도적으로 옛 사람에 있었던 이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이식되면서 새 사람이 탄생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건 몰라요. 거듭나면 그냥 영적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거듭난 거로 그냥 완성됐다, 구원은.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널널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굉장히 큰 오해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영적 갈등과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은 있었어요. 뭐 양심이라는 게 좀 있긴 있지만, 근데 거듭나면서 새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근데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옛 사람이 유리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거듭났으며 새 사람이 있게 됐는데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매일 끌려다니는 거예요. 옛 사람에 의해. 매일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경험해 봤다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옛 사람보다 새 사람이 더, 우리가 영어로 프리베일링이라고 그러죠. 프리베일링. 득세하다 보니까 죄 짓는 것보다는 거룩한 삶을 더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격렬한 영적 전쟁이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안에는 극심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거듭나지 않고 종교인은 갈등이 없어. 교회 빼먹는 거 갈등 없어. 주님 뜻대로 사는 거 갈등 없어. 뭐 나도 그만 안 나도 그만. 뭐 왜냐하면 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새 사람이 그 안에 잉태되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괴롭죠. 근데 그게 참 은혜예요, 은혜.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 그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일까요? 내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그 종착지가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얼마나 두려울까. 그래서 막 안절부. 그게 은혜라니까. 그거를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은 이건 비극이에요. 자,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안에는 새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옛 사람에 의하여 죄에 속박된 자신을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바울이 어떻게 로마서 7장에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막 다마스커스 도상으로 갈 때 예수님 빛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막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고백이 바울이 회심한 후 7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이거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이야기다. 그럴 리가 없다.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거듭나기 전의 얘기가 아니라 거듭난 후 7년, 그래도 많은 세월이 흘러가며 점점 성화를 향해 가면서 빛 가운데 자신이 조명받으면,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진짜 자신이 죄인이고 죄인이 기스라는 거 언제 깨달을까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더 거룩을 지향할수록,
더 빛이 밝을수록, 여러분, 빛이 어두운 데는 이 먼지나 이런 것들 잘 안 보여요. 빛이 강한 곳에서 이 먼지나 이 때가 이러한 그 더러운 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거룩을 추구할수록 빛이 더 조명이 되고 우리 자신이 처절하게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단계,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의 단계는 바울이 낮은 저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신앙이라고요. 조그만 말과 행동에 잘못이 있어도 성숙한 사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너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상당수 기독교는 이런 고통이 없죠. 온갖 악을 행해도, 온갖 이 저주를 퍼부어도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왜냐면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로마서 7장 22절, 24절을 보면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거듭났다 해서 옛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적 투쟁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옛 사람이 주도하고 있던 영혼에 탄생한 새 사람은 처음에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씨앗이 심겨준 것 뭐예요? 그게 확장돼야 돼요. 그 확장되려면, 옛사람 안에서 새 사람이 생명의 씨앗이 심어져서 확장되려면 얼마나 옛사람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 더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조금 더 주님 앞에 나가려면 옛사람이 가만두냐고요. 너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왜 이래? 그냥 평소에 살던 대로 살아, 제발. 나 힘들어. 누가? 옛사람이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단호하게 끊고 새 사람이 나는 이럴 수 없어, 나는 주님 뜻대로 살 거야 하면 그때부터 막 격렬히 옛사람과 새 사람 안에 갈등과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왜 너 이러지? 나 주님 뜻대로 살려면 더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냐? 왜 이렇게 내가 또 고민이 많고 괴로워? 당연한 거예요. 괴로운 게. 괴로움이 없는 게 정상이 아니라니까. 예. 자,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많은 경우에 강하게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밋밋하게 임하는 게 아니라 획기적인 전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도 강하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으면 반드시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밋밋하게 거듭나는 경우도 있고, 뭐 모태 신앙이면 밋밋한 경우가 많고요. 그냥 교회 생활 꾸준한 사람은 뭐 은혜 체험이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강하게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옛사람만 있는 곳에 새 사람이 이 생명이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그 충격파가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사람들 그 펌프 알죠? 펌프. 저희가 어릴 때 집에 펌프가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물을 갖다가 펌프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 물 한 두 바가지는 넣어놔야 돼. 그냥 안 나와요. 두 바가지, 내가 기억하는 두 바가지 넣으면 이렇게 막 펌프질하면 그때부터 그 물 때문에 올라가. 똑같아요. 우리가 옛사람이 이식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강력한, 처음에는 은혜를 부어줘서 그것을 힘을 얻어서 영적 전쟁하라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거듭날 때 이 굉장히 강력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를 착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탄생하면서 주님이 임하실 때 옛사람을 제압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은혜를 받거나 불 받으면 내 안에 옛사람이 눌려버려요. 꼼짝 못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 말씀 앞에 꼼짝 못해. 경험해본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옛사람이 일시적으로 제압당하는 거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숨어 있어. 밑으로 쫙 밑으로 내려가. 은혜 받을 때는. 그러다가 은혜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죠. 슬금슬금 올라가서 나를 장악하려고. 자, 이런 경험, 체험을 통해 신자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강하게 옛사람이 제압될 때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착각에 빠져요. 이제 어떤 거듭남의 경험이 가장 강력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죄에서 해방되었다. 옛사람이 없어졌다.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던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착각 때문에 칼빈의 중생론을 추종하는 청교도 신학은
중생과 성화를 동일시합니다. 거듭날 때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즉 중생할 때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거듭난 후에 죄를 짓는 신자는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났어도 은혜를 받았어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강력한 은혜 때문에 옛사람이 눌려서 꼼짝을 못하지만 그 은혜가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옛사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잘못된 청교도 신학에 중생과 성화를 동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위선자가 되겠죠.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서 또 은혜 받았을 때는 굉장히 참 부드러운 성격인데 이제 그 은혜가 서서히 이제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올라올 때 교회에서는 위선자가 되는 거지. 집안에서는 막 싸우면서도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상당수 기독교. 그렇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부어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잉태되는 순간 세 사람이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그때부터 영적 투쟁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 영적 투쟁 안 해. 그냥 은혜만 갈망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일 젖만 먹는 아기가 되는 거예요. 20살이 돼도. 내가 의지를 들이고 영적 투쟁을 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성화가 되는데 상당수 기독교는 이런 신앙이 없어요. 옛사람에 대한 투쟁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그냥 은혜 받으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은혜만 받아라, 은혜만 받아라. 마치 마약 하는 것처럼. 마약을 하면 그 순간만 좋다고 느껴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자, 이런 잘못된 견해는 거듭난 신자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던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옛사람에 대한 영적 투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성경은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죄악성과 부패한 정령으로 구성된 옛사람을 따라 살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옛사람을 통하여 뿜어져 나오는 악습들을 죽이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우리 죄 안 져요? 옛사람이 눌려가지고. 그럼 계속 거듭나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은혜만 부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죄 안 짓잖아요. 그런데 왜 은혜를 강하게 안 부어주는 걸까요? 초창기 거듭날 때만 강하게 한번 부어주고 은혜를 강하게 안 부어줘요. 내버려 줘요. 그러면 또 이제 옛사람이 막 승해요. 왜 그럴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 그대로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은혜만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영적 성숙을 하려면 은혜와 더불어 인간이 투쟁을 통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든. 그러니까 세 사람은 자기의 것인데 세 사람이 형성되는 거듭나는 순간에 은혜는 부어지지만 그래서 싸우러 가지만 인간이 거기에 영적 투쟁을 안 하면 그 세 사람은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옛사람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싸우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라는 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지. 싸우는 게. 대부분 다 포기하죠. 안 와. 그냥 죄악된 본성대로 사는 게 편하니까. 성경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 그렇게 살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전반부는 육신대로 살면 죽어. 거듭난 사람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후반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만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되는 분기점은 뭐냐? 지금 옛사람을 따라 죄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지금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래,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근데 내가 타락한 본성대로 육신대로 살아.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그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확 해가지고 지옥 가는 고속도로를 타버리고 있어요. 지옥 가는 고속도로. 그러면 어떻게 돼? 근데 본인은 착각해. 내가 한번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을 갈 거다. 아니에요.
지옥을 향해 가는 고속도로를 확 전환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깨달아야지. 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회개해야지. 그래서 또 다시 확 틀어서 다시 천국을 향해 가는 고속도로로 타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되는 분기점은 지금 내가 옛사람을 따라 죄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게 구원의 현재성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여기서 강조해 주겠어요. 이것은 구원의 과거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과거성이 아니라 구원의 현재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구원의 미래성,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다는 결론을 이 구절에서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나 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싹되게 많더라고. 처음에 막 불받고 막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옛사람과의 투쟁에서 지고 지금은 끊임없이 형제를 미워해. 끊임없이 불의를 행해. 그리고도 자기는 한 번 불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간대.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구원의 현재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옛사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의를 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형제에 대한 미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강하면. 그럼 회개하면 돼요. 회개. 돌이켜야 돼. 돌이키면 된다고. 자,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향성을 강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 이게 뭐냐? 오늘 설교를 통해 성경적 구원은 평생 구원론이 성화 구원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성화되어야 성경적 구원의 커트라인에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성화의 분량이 100%라면 50% 성화되어야 천국 갈까? 아니면 70%? 도대체 성화의 커트라인이 어딜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화 구원론, 평생 구원론이 성화 구원론이 맞다 그러는데, 그럼 어느 정도 성화돼야 돼요? 10%만 하면 성화되면 될까? 20%? 30%? 하나님은 몇 프로에 만족하실까? 성화의 분량.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구원을 얻으려면 세 사람이 옛 사람에 비해 몇 프로 정도 영혼에 점유되면 될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로아스터교라고 아주 고대의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교 아시죠? 유대교. 이 사람들은 어떤 구원론을 갖고 있느냐? 참 굉장히 재밌어요. 아마 오늘 기독교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느냐면, 자, 사람이 딱 죽어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하신대요. 천국 이제 심판대 앞에 저울이 있대요. 그러니까 딱 그 저울에 재봐가지고 선행이 악행보다 많다고 하나님 판단될 경우, 선행이 악행보다 저울에 딱 했을 때 많을 경우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글쎄 굉장히 좀 합리적이기도 하죠. 선행과 악행 가운데 악행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행이 49%, 선행 51%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나 유대교나 이슬람도 그렇게 가르쳐요. 놀랍죠? 유대교가 그렇게 믿는다는 게. 놀랍죠? 이게 행위 구원에 근거를 하는 거죠. 어쩌면 로마 카톨릭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공덕의 창고 교리. 내가 부족한 거. 이 사람들은 되게 머리가 좋아요. 자기가 천국 갈 만한 그 바로메트에 안 되자는 건 남의 공덕을 돈을 주고 사든지 성인들의 공덕의 창고 교리. 참 기발해. 자, 그러면 성경은 구원의 커트라인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구원의 커트라인이 성화를 위한 신자의 회개라고 가르치죠. 자, 성화 구원론이죠. 평생 구원론이죠. 거기에 성화를 위한
신자의 회개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변함없이 거듭난 후에 성화만을 향해 가기는 어렵죠. 옛사람이 있으니까 성화를 추구하다가 때때로 넘어지잖아요. 죄도 짓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내 경험에 보면 정말 자주 짓더라고요. 짓고 싶지 않은데 정말 자주 짓더라고. 저는 굉장히 그게 괴로웠어요. 성화를 위한 신자의 회개.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어. 자주 짓잖아. 사람의 죄 안 짓고 계속 성화만 가면 뭐 문제가 되겠어요. 좀 그렇게 극소수의 사람들은 대부분 죄 안 짓고 그냥 거듭나는 순간부터 성화를 쫙 지켜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부럽죠. 근데 나는 범인이라. 그런 그 위대한 사람이 못 돼요. 나도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고 새 사람이 있지만 자주 넘어지더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신자의 회개. 회개하면 돼요. 와, 나는 이것을 찬양합니다. 성화만을 강조하면 이거 율법주의지.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의 커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화가 되는 게 계속 의롭게 사는 것만이 왜냐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으니까. 해법이 있더라고. 신자의 회개. 회개만 잘하면 그 사람 구원의 커트라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제가 세 번째 그 얘기예요. 신자의 회개는, 그럼 제가 신자의 회개가 뭐냐? 쉽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잖아요. 나도 모르고 그럴 수 있죠. 죄 가운데 살 수도 있죠. 옛사람이 있으니까 여전히 특사니까.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겠다. 뭘 통해 깨달아? 성령의 각성과 말씀을 볼 때, 이러면 안 되겠다. 막 자책감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6개월 동안 발버둥 쳤어요. 나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죄 짓는 건 너무 좋지만 성경에 보니까 죄 계속 지으면 지옥 간대. 예수 믿어도. 그렇지만 나는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더라. 옛사람보다 새 사람이 이제 승한 위치로. 그러니까 죄를 덜 짓게 되죠.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 죄를 짓는 거죠. 난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사실. 죄를 지을 땐 좋지만 죄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대가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하기야 저보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자의 회개예요.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키는 거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의 커트라인에 들어가죠. 그리고 성화돼요. 놀라운 것은 성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압니까?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거룩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자기 교만, 자기의,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죄 가운데 살아도 옛사람 때문에 죄에 지고 해도 예수님 보혈로 이제야 더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성화가 빨라요. 그 이상하죠. 자기의가 없죠. 제가 성화돼도 자기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보혈로 가니까 자기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도덕적으로 완전을 추구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반 덕에서는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인간의 기준은 죄 안 져. 그래서 자기 의로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자주 죄 가운데 넘어지고 울고 또 돌이키고 또 넘어지고 돌이키고 이런 사람들이 성화가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의가 없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는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참 신비스러운 영적 신비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돼요. 항상 하나님께로. 나는 오뚜기가 생각나네요. 넘어지면 또 다시 오뚜기처럼 들어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향성이라고 저는 일컫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에 강한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 예,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자,
즉 과거의 선행이나 악행에 따라 신자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고요. 잘 들으세요. 현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신자의 회개.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나오죠. 그리고 신자의 회개에 구원의 미래성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신자의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미래의 구원의 미래성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구절이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스겔서 33장 13절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놀랍지 않아요? 제가 죄에서 돌이킬 때 이 구절을 붙들었어요. 이 구절을 붙들어서 저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항상 매여 있잖아요. 죄책감.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보시는 건 지금 현재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에스겔서 33장 13절 16절에 어떤 의인이 의롭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확정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와 또 그걸 믿고 자기 의죠. 자기 의를 믿고 또 죄를 범해요. 그러면 그 의로운 행위가 과거에 지은 게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정말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커트라인이에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국 기독교의 대다수 신자들은 이런 성경적 구원의 커트라인이 뭔지를 잃어버리겠어요. 신자의 회개를 부인하는 구원파적 신앙에 물들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글쎄요, 내가 대다수라고 여기다 내가 설교에다가 적었다가 상당수로 바꿨는데 대다수 기독교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신자의 회개를 부인하는 구원파적 신앙에 물들어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겠죠. 그럼 구원파적 이 신앙이 뭐냐? 구원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날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반복적 회개인 신자의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쳐요. 들어봤죠? 어디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이거는요, 정통교리가 아니고 구원파 교리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까 신자 회개 필요 없어. 다른 또 죄인이걸 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된 본성인 원죄에서 자범죄가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원죄에서 자범죄가 나오잖아요. 원죄와 자범죄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회적 회개, 다른 말로 말해요. 죄인이 회개할 때,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하잖아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자범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죠. 원죄와 자범죄가 다 용서받았대요. 예수님 피가 절대적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그럼 범죄 안 하냐? 범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용서받았다는데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자범죄를 자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 이런 죄를 범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백만 하라는 거예요. 회개 필요 없다. 자백만 하면. 다시 말해서 회개란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받기 위한 죄인의 회개 한 번뿐이고 거듭난 이후 범하는 자범죄는 회개가 아닌 자백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가 가르치는 핵심 구원의 교리예요. 자, 그래서 구원파는 거듭난 후에 신자는 자기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야 되며 여전히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구원파들이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지. 구원파 안에서도 바르게 예수 믿으려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너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냥 아주 완전히 의인이 돼서 자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백만 한다고 예수님 피가 뿌려집니까? 아니죠. 죄 용서 받았지만 원죄는 뭐예요? 죄된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죄된 본성은 최종적으로 옛사람이 해소될 때 끊어지는 거죠. 이게 거꾸로 하고 있어. 그리고 원죄에서 자범죄가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원죄가 제거된 게 아니에요. 과거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주인이 회개할 때 용서받는 건 확실해요. 그렇다고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신자의 회개가 필요한 거지. 죄로부터 끊임없이 자백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해보셨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피로 나를 씻겨요. 그런다고 죄가 해결돼요? 아니요. 죄를 끊어내야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영적 투쟁을 해야지. 목숨 걸고.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지. 입으로만 자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죄인의 회개가 중생의 필수적 요소라고 가르치고 신자의 회개는 성화의 필수적 요소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성화를 갈망하는 신자의 회개 없이 구원의 현재성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신자의 회개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자의 회개, 그러니까 성화를 위한 신자의 회개 없이는 구원의 현재성이라는 게 없어요. 아까 내가 제가 성화를 추구해야 구원의 현재성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신자의 회개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10번 넘어지면 10번 회개하면 돼요. 100번 넘어지면 100번 회개하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계속 회개할수록 100번 짓던 죄가 70번으로 줄어들고 50번으로 줄어들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냐. 죄 자체가 싫어져요. 죄 짓는 게 싫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죄가 그냥 찢눌려 버려요. 그때부터는 이제 승리하기 시작하는 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예요. 이 구원의 현재성은 불가능해요. 뭐가 불가능합니까? 성화를 위한 신자의 회개 없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 구원파는 신자의 회개를 가르치질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았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자들을 타락시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세월호가 오래전에 아주 학생들 수백 명을 죽였잖아요. 그 선장이 누구냐면 구원파예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죽여도 자책감이 없어. 왜냐하면 회개하면 안 되니까.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파 교리로 가면. 어떻게 수백 명을 죽였는데 자책감이 없습니까? 죄에 대한 깨우침이 없습니까? 신자 회개가 그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백은 했겠죠. 나 이런 실수했으면 끝이에요. 끝.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는 씻음 받았다. 아마 선장 그렇게 지금 감옥에 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죄는 용서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용서받았다. 예수님 피만 의지하겠지. 진짜 회개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리인지 알아요? 여러분, 구원의 현재성 없이 구원의 미래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처럼 신자의 회개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 성화를 지향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신자를 멸망의 구로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계율이에요. 이런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결론을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구원의 현재성이 구원의 미래성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말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의 회개, 즉 하나님 지향적 신앙이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커트라인.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은 신자의 회개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신자의 회개를 하라. 네. 이런 측면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구원의 과거성만을 강조하는 개신교 신학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구원의 과거성에 안주하여 구원의 현재성을 무시하면 구원의 미래성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엄중하게 가르쳐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14절에 이 구절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뭐예요? 불신자가 아니죠. 신자인데 우리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있다. 죄 가운데 산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현재 구원의 현재성이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굳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회개를 하라는 거지, 매일. 성화를 위한 신자의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뭐예요? 과거 구원의 과거성,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만날 때. 근데 현재 구원성에서 죄의 유혹을 끝까지 물리치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고 현재 구원을 위하여 신자의 회개를 하고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성화를 위한 신자의 회개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처음 은혜 받을 때 그것만 가지지 말고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영적 투쟁을 통하면서 성화를 위한 신자의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결국은 구원의 미래성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3장 12절에 14절에 권면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자, 오늘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현재성, 성화를 위한 신자의 회개를 우리가 계속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향한, 지향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걸 자신한테 돌아보므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